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부르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저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저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견하게 하소서. 주고 원하신 능력을 주고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성봉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죄악 중에 방황하다가 우리를 구원하사 영생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숨을 쉬며 사는 것도 꿈을 꾸며 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하나 보살펴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확신을 주시고 육신이 병든 자가 있으면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장이 없거나 사업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는 물질의 복도 내려주시고 결혼 정년기의 젊은이들에게는 짝을 이루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남은 여생 건강 주셔서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광교회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봉사와 전도에 앞장서는 교회,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완전한 백신이 보급되어 전 인류가 코로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우리 민족을 책망치 않으시고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이 나라에 정의가 구현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민족을 거듭나게 하시어 참된 사회 정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종과 증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새롭게 변화받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가볍게 목례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아는 분에게도 낯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를 재개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거리두기는 여전히 지켜지고요. 그러면서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재개합니다. 금요기도회는 금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모든 가게나 이런 것들이 지금 9시에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9시 이후에는 뭐 하지 못하도록 하게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8시에 드리면은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 좀 짧아요. 그래서 30분 앞당겨서 7시 30분에서 앞당겨서 9시에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기도회 수요예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내일은 2월 월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2월 1일 바로 이 자리에서 오전 5시에 새벽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동영상은 여전히 송출됩니다. 유튜브나 밴드에 여전히 여기에 기저질환이라든가 몸이 허약하셔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한 동영상 예배는 여전히 다 송출이 되니까 여러분 거기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2020년 12월 31일 날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했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또 한 해 주시는 말씀 카드를 항상 우리가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럴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1년도 한 해 주시는 말씀 카드를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하나씩 뽑아서 귀하게 간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책에다 간직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깊이 그 말씀 간직하면서 또 한 해를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1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앙망하면서 마음 뜻 정성 힘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 만나게 하옵시고 주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영과 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안팎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또한 주님 앞에 마음 담아 정성 담아 예물 드리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주께 바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 감사하면서 범사감사한금 드리옵니다.
또한 우리 삶의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특별 감사한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한 주정헌금 바칩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선교헌금, 국내 선교헌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각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의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 우리 전주 신광교를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말씀에 제대로 뿌리 내리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 안에서 참 이 세상에서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또한 우리 교회 여러 시설의 노후화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작정하여 시설헌금 바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원컨대 주님께서 우리 영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쪽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3쪽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2절입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함께 있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 왕의 요청으로 베스도 총독이 개최한 청문회장에서 자기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문회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부정하며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13km 떨어진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떠나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은 모두 다 땅바닥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유독 바울을 지목하여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소개한 후에 그리고 바울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뭐지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것은 다시 일어나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삶을 되풀이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죄와 욕망, 어둠과 죽음에 갇혀 사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주님의 도구로 새로운 삶 시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눈부신 광채 앞에서 바울이 고꾸라지는 순간 그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바울은 새로운 현재와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면 그렇지 못한 과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단절되고 무의미하고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의 삶,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달라지면은 전혀 다른 의미로 과거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그냥 고착화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재와 미래에 의해서 과거에 대한 시각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예수님을 부정해왔던 바울이었던 만큼 이젠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아깝지 않다, 이렇게 그는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지요.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한데 어우러짐으로써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주어진 새로운 현재와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찾아오셔서 부르신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울을 예수님의 종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랍니다. 먼저 종을 살펴볼까요?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휴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휴페레테스라는 단어는 원래 여러분 그 영화 배너를 보면은 그 당시에 군함이 보면은 그 노를 저어서 가잖아요. 싸울 때 노를 저어서 가요. 근데 배 밑창에서 이 노를 젓는 노예가 바로 휴페레테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예요. 여러분, 배 밑창에서는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휴페레테스는 자신이 노를 젓는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종에게는 또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종은 단지 앞에서 북을 치는 그 고수의 지시에 맞추어서 온갖 힘을 다해서 노를 저을 뿐입니다. 자, 왼쪽에 계속 더 세게 하라면 더 하고 오른쪽 더 천천히 하라면 천천히 하고, 그래서 배를 돌기도 하고 앞으로 빨리 직진하기도 하고, 이것은 고수의 북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요. 그 배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항해하며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 하는 것은 오직 배 선장의 소관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선장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휴페레테스라고 하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내 뜻은 이러하니 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그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 그게 바로 종의 본분이요. 하나님의 뜻은 이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종이 아니야. 주인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것, 바로 휴페레테스라고 하는 것. 주님은 바울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요. 또한 바울은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자신의 증언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 안에 순교자라는 의미가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교자, 그 의미가. 그래서 뭐 영어로 마타라든가 뭐 프랑스에서 마르트, 몽마르트 할 때 마르트 형태가 다 순교자의 의미와 맞물려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다 증인이라는 뜻이야. 마르티스라고 한 증인에서 나온 것이. 요즘에 종종 법정이나 청문회장을 보면은 위증의 문제가 자주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증인이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증하는 자는 진실을 은폐하는 거짓말장이일 뿐 결코 마르티스일 수 없습니다. 마르티스 곧 참된 증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내 생명을 걸어 놓을 수 있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그런 사람들은 이중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어야 하는 마르티스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바울은 평생 동안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다해 예수님의 이끄심에 자신을 맡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내걸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굳게 마음 중심에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 라고 하는 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 이거 자기 심장 한가운데 딱 담아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바울은 절대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 다 맡기고 자신의 뜻을 다해 의지를 다해 그분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생명 다 바쳐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여기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구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유대식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울을 찾아오셔서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바울을 구원해 주셨어요? 바울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래서 그를 구원하신 거 아니랍니다. 그 이유는 바울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가 2021년 한 해 동안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뜻에 부합한 삶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경우 우리 인생은 올 한 해의 길이만큼 우리가 살아간 만큼 그만큼 무의미하게 우리는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1년 한 해 동안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한 해는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경륜으로 축적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그리고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종과 증인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사도행전 26장 18절 상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당시 사람들은 모두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까? 아니죠. 분명 그들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두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살면서도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억눌려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사탄의 노예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어둠에 갇힌 사람이 눈을 떠서 빛을 경험할 때 비로소 자신들이 이제까지 어둠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뜻대로 나는 살았다, 나는 소신껏 살았다 큰 소리 쳤지만 사실은 사탄의 권세에 휘둘려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전개합니다. 26장 18절 하반부를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가운데 포함되게 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눈을 뜨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나 자신이 참으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올곧게 설 때만이 나의 부끄러운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법이지. 예수님께 앞에 서지 않고 숨어 있으면 마치 자기 스스로 잘난 맛으로 살아. 그러나 밝은 빛 안에서는 다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죗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눈을 뜨면은 나 자신이 그동안 어둠의 감옥에 갇혀 살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눈을 뜨면 그동안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온 모든 것이 결국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면 이 땅에 그 무엇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주님이 우리 편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움켜잡는다고 내 목숨을 위해서 구걸한다 할지라도 길어봤자 8, 90년이요. 때가 되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시간을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생 제대로 사는 것이지. 예수님은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셔서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바울이 거쳐가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지요? 바울 자신이 먼저 올바로 눈을 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은 맹인이 아니라 반드시 눈을 뜬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먼저 자기 자신부터 눈을 곧 제대로 떠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제대로 보고 걸어가는가를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비극이야, 아주 비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사기치고 예수 이름으로 거짓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 말씀 따라 땅바닥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시력이 상실되어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바울은 일행의 손에 이끌려 겨우 다메섹으로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지역의 한 집에 숙소를 잡았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사흘 동안 무엇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거기에서 보냈습니다. 사흘이 지나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와 바울에게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9장 18절에 의하면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기도로 바울이 다시 보게 된 것은 단순히 잃었던 시력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바울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의 비늘이 벗겨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뜨면서 어떻게 달라져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인생의 전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참 진리와 참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을 뜨자 바울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오직 주님 그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거리를 둔 모든 것은 다 잘못이요 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종과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있으면 더 멋있지만은 없어도 괜찮은 그런 액세서리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심장이요 생명이었습니다.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할 거 다 하고 나머지 시간 조금 한 번씩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볼까? 그런 정도의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종과 증인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의 심장 한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야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액세서리처럼 믿어요. 자기 일 다 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 좀 한번 예수님 좀 만나볼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미팅을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에 초점 맞춰서 언제 가지? 거기에 모든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연애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우리의 생명 연장할 수 없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참된 가치는 오직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오직 주님 안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 생명 구원하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욕망과 편견을 비늘을 벗겨주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의 영안에 어두운 영안에 비늘을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눈에서 죄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또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밝은 눈으로 메시아인 예수님 똑바로 그 앞에 섭시다. 그리고 어둠을 어둠인 줄로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살림을 하든 예수님을 향해 눈뜨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보다 더 새로운 삶은 없는 것입니다. 새날 새해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의 새날은 그분 안에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신구함교회 여러분, 2021년 큰 호흡하면서 우리의 의지 다지면서 우리의 신앙 재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2021년이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 생각하면서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서의 이 삶을 2021년 가득가득 채워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 부르겠습니다. 또 다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떠나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별은 더여주신다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으신 그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2021년을 주시고 이제 또한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이 한 해를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